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어집니다. 자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먼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따라서 볼까요? 그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좀 연약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귀하게 여길까요? 예, 여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뭐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 권세가 뭐냐? 그러면 메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사단에게 묶여져 있는 영혼들을 풀어낼 수 있고, 사단에게 빌미를 줬던 것들을 파쇄하고 그걸 취소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해서 사단에게 뭔가를 빼앗겼다 그러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마음껏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게 말이에요. 우리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귀가 휘젓고 다니지를 못해요. 어떤 교회는 마음껏 휘젓고 다녀요. 이 권세를 알고 이 권세를 적용하는 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의 활동을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 권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법적인 권한, 합법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이거를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처럼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원래 이 권세가 뭐였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바닷속까지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넘겨준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4장 6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거지요. 그런데 이 권한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더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권세는 하나가 추가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건 하늘과 땅과 물 속까지 이거를 다스리는 권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했는데 이 회복할 때 권세를 하나 더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세력들, 천사, 사람, 어둠의 세력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권세를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보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9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천사도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마귀도 결박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용할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의 축복을 여는 자가 누구냐? 우리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으며 물 붓듯 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먼저 그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 권세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언어의 권세가 생기는 거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을 때, 명령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사역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성령 충만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했으면 직접 가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내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 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도 그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을 내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거죠. 사모하고 사용하면 나도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엄청난데 이 권세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할 때 방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격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원망거리일까요? 불평거리일까요? 감사거리일까요? 왜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많다는 얘기는 사단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 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방해를 받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사단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방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방해를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영적 전쟁하면 사단의 공격이 더 세지 않을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당하는 거지요. 속는 거지요. 알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알면 사단을 이기게 돼 있어요. 모르면 속아요. 속아서 지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알고 사용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속는 거죠. 자,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영안이 열렸으니까 사단이 그를 공격하는 걸 본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걸 알고 나서는 베드로가 공격을 주도권을 잡습니다. 알고 나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공격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도르가에 일어나라, 다비다에 일어나라. 권세를 몰랐을 때는 공격을 당했지만 권세를 알고 사용했을 때는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할 때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공격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사단의 정수리를 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떨어요, 우리가 떨어야 돼요. 알게는 잘 알아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왜 공격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원케 들어갔더니 바로 시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공격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는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되나요?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하게 역이용해서 아, 이놈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역이용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공격 올 때는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면 내 죄를 가지고 공격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저주를 끊으셨다, 방패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유지돼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할 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나를 과시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되치기 당해요. 교만은 사탄의 밥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교만은 사탄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료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되치기 당해요. 어느 때요? 교만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였을 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을 행할 때 사랑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의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사단의 공격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순종, 회개. 이럴 때 사단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사단이 더 세지는 때가 있는데 불순종, 원망, 불평, 두려움은 사단에게 먹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면 사단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와 찬송과 순종입니다. 예.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 사단이 내려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단을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들이 언어 중에 감사의 언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감사의 언어가 없다고요? 감사하면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선포할 때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권세와 은사를 줄 때 그 은사는 어떻게 주느냐 그러면 직임에 따라, 사역에 따라,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 목사 취임, 이렇게 목사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면 더 충성해야 돼요? 덜 충성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덜 헌신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더 커져요. 그런데 십자가는 더 커지는데,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축복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축하합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식 때 여러분 축하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아쉬워했나요? 장로 장립할 때, 권사 취임할 때 축하하나요? 아이고 어떡하지? 안타까워하나요? 예? 그러면 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을 가는데, 무거운 짐이 더 지워지는데 왜 축하할까요? 직임에 따른 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 줘요. 지혜도 줘요, 힘도 줘요, 영역도 줘요, 영감도 줘요, 영권도 줘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은혜를 달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맨날 내 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립을 받고 직임을 받을 때 축하해야 되는 이유는 직임에 맞는 은사와 직임에 맞는 능력과 직임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직임에 따라, 사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혜를 주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 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이 귀한 것들을 놓아버리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하나 그러면요, 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산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지혜를 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서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직임에 따라, 사역에 따라, 역할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다 주셔요. 그래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원래 사도 바울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어요.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말을 지독하게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찍이 가서 그 교실을 축복합니다. 교사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반의 교사의 권세를 주었다. 교사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여기서 어지럽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난동을 부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도했더니 잠잠하게 되고 가장 행복한 교사가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면 능력을 얻게 되고 권세 안에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 힘을 실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절대로 그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만 좋아해요? 분노하고 그러면 누가만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면 사단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결단해요. 나는 절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 결단이 있어요. 결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는 신분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고 역사하는 게 다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서산선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이게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고, 부교육자에게 주는 영적 권세가 있고, 장로님들에게 주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저희를 영적을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교육자의 영적 권세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로님의 그 역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법칙이요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더 중요하고 성도가 덜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존중할 때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는요, 질서가 잡혀 있어요. 목회자를 존중해요. 그 부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든지 주의 종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왜?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요, 이 질서가 무너져요. 우습게 하는 거죠. 장로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질서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죄를 여러분이 청빙했다 하더라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여기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줄까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저의 질서 안에 있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질서를 깨뜨리면 여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오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왜?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우신 장로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장로님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요, 질서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임이 주어질 때 그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서산성결교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저한테 묻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고 능력을 주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 서산성결교회 장로님에게는 걸맞는 능력 줄까 안 줄까요? 주지요. 책임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셀장을 맡겼어요. 그럼 맡기는 순간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져요. 그 셀장을 높여야 돼요.
근데 쌀장을 무너뜨리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어려움 당해요. 왜?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쌀장을 존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인정해주면 내가 잘 돼요. 왜?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쌀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영적 원리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목사가 더 중요하고 성도는 덜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러나 질서는 뭐라고요?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분을 다 귀하게 여기라. 질서는 존중하되 모두를 귀하게 여기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건 감정이 이런 거예요. 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분량대로 은사를 줘요.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뭐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선물, 은사예요. 분량대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지금의 분량대로, 사역의 분량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삼으시면 권한대로 주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권한이 줘요. 뭐요? 기독과 표적을 줘요. 그래서 사도에 주는 권세. 고린도후서 12장 24절인가 보면은 사도의 표적은 이것이니 오래 참음과 표적과 능력이에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다 존귀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단지 권세를 주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존중해야 그 영적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장로 세우신 장로님들을 정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 질서가 잡히게 돼요. 아예 자기도 못하면서 이러면 그 사람 소리예요. 그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우리 귀하신 장로님, 이렇게 인정하고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과거에 대한 잘못을 취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잘못 심어놓은 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을 파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 심었다, 내가 과거에 뭐 죄를 지었다, 말을 잘못했다,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그 얘기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했으면 내가 파쇄하노라, 취소하노라, 제거하노라, 이런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 돼요. 사단도요 법에 따라 움직여요.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거리를 주어야만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은 두렵게 하고 죄짓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거기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할 빌미가 없었어요. 공격할 거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읽어볼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게 대한 어떤 권세도 없다는 거죠. 공격할 빌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 빌미를 주었다면 그걸 파쇄하면 되는 거죠. 원망 불평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여는 거예요. 분노는요? 열어주는 거죠. 두려움? 열어주는 거죠. 죄를 짓는 것?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차단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파쇄시켜 버려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공격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공격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법이 하나님을 먼저 공격해야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에 따라 거기만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한정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안에만, 법칙 안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나를 관계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권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걸 사단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를 공격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단은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법적인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2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공격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공격해라. 넌 법적인 권한이 없다.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이것도 우리 하나님 권한을 주장해야 돼요. 시편 139편 13절 자, 읽어주시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5장 6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이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은 통용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이 사신 바 된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완전하다.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지만
우리에게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 심으면 그걸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선포하고 취소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어둠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저주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똑같은 애 낳아봐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녀들이 얘기해요. 똑같은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애 낳지 않을 거다. 처녀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낳을 확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나는 절대로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결혼이 안 될 수 있어요. 잘못된 맹세인 거죠. 예. 여러분은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된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심은 거예요. 내가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파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맹세했거나 잘못했다면 그걸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걸 파쇄하노라, 취소하노라, 제거하노라, 회복될지어다. 이게 우리가 자녀가 거는 권세라는 거예요. 저주, 자신이 저주하든 다른 사람이 저주하든 이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몸에 대한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자인데 늘 아버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애다. 부모가 늘 그런 거예요. 난 남자를 원했는데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기를 늘 저주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전신 암이 퍼진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쳐졌냐? 그 저주를 푸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 걸 풀어놓은 거지. 내가 저주했던 모든 저주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여자인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이 가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꾸 이걸 저주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 저주 이런 것들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저주했다, 맹세했다, 그러면 그걸 파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너무 커서, 엉덩이가 너무 커서, 어떤 부분이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런 걸 저주하는 사람이요, 그게 묶일 수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빌미를 주었던 가장 큰 사건이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을 죽게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스스로 풀어요. 저주를 끊어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저주했는데 이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파괴한다.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부모들이 잘못된 맹세, 잘못된 저주에 있다 그러면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이걸 풀어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제거할 수 있는 권세, 파쇄할 수 있는 권세, 취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언어를 돌이켜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 언어 씨를 뿌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파쇄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심었던 그 말을 파쇄한다, 취소한다. 그럴 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못된 헌신, 어떤 거짓 종교, 아니면 어렸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뭐 절에 이름을 올렸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과거에 그 우상에 드렸던 것을 내가 취소한다, 파쇄하노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파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파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 가정 안에서 있는 권세, 이런 권세가 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권세에 대해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 부모가 여러분에게 걸어서도 그걸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면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몰랐을 때 여러분의 부모들이 철저하게 어떤 다른 종교를 가졌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어떤 거기에 헌신하고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의 부모가 드렸던 것, 나도 모르게 우리의 부모가 헌신한 것 있다면 파쇄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느껴요. 유쾌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기도했더니 마음이 유쾌하게 될지, 그랬더니 바로 유쾌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목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서산성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영적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고 푸는 권한이 제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정말 안 되는데 내가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저분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에 따라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거나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거나 그걸 파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부모들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회복이 돼요. 쓰임받아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권세요, 영적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참상, 내가 어떤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안 좋은 것, 폭행을 당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그리고 어떤 성적인 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참상이 속에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파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회복됐다. 모든 참상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지우개로 지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 상처, 그것도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할렐루야. 과거에 잘못된 참상이 있거나 그런 거 있다면 파쇄시켜버리세요. 취소해버리세요. 제거시켜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삶에 대해서 권세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 그걸 축복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이사 갔다. 근데 뭔가 좀 안 좋을 때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집을 산 순간 그 집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이 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 전체를 파쇄하고, 또 여러분이 안 되면 저나 부교육자들을 불러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파쇄하세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삶의 모든 공간, 현재에도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오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안보 사모님들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회 예배 때 갔는데 내가 앉았는데요, 너무나 의자도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뒤에 있는 사모님들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거기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늘 세미나 했고 뭘 별것 별거 다 했겠죠. 그 온천 거기서 뭐 별것 별거 다 안 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짧게 하거나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없구나. 뭘 선택해야 돼요? 아주 짧은 것, 영적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뭘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저를 뭘 선택했을까요? 영적 깊이 들어갈 선택했죠. 그리고 제가 가서 하나님 이 공간을 축복합니다. 이 공간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시간 제가 3시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위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어둠의 공간이 회복되는 거죠. 거기는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의자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다 보여. 예배를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할 때 다 집중하더라고요. 영적 현재적인 삶의 공간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 그럼 그 어둠을 파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힘든 것이 계속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일날 올 때 이미 여러분 앉은 자리마다 다 하나하나씩 개 의자 하나하나마다 이미 성령이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제 안에, 위에는 제 안에, 밑에는 제가 이걸 다 기름 붓고 여러분의 공간마다 다 여러분 그 영적 청소가 된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냐고 딴짓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청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항상 사용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소통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 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항상 사역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거예요.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 이 권세가 능력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안보 가서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도 매이지 말고, 속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하고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임이 있을 때 그 직임에 따라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셀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로님 할 수 있도록 권세 다 주셨습니다. 권사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목사 다 능력 주십니다. 다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후히 주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